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계십니다. 우리 첫 곡은 다소 좀 생소한 노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의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찬양을 가져왔고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불의 효과가 가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카리스마적인 그런 역사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성령을 주셨다.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메시지, 주님의 성령이 있을 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시려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 전하시려 내게 주님의 기름을 부으셨도다.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시려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 전하시려 내게 주님의 기름을 부으셨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시려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 전하시려 내게 주님의 기름을 부으셨도다. 마음이 슬픈 자에게 희락의 기름으로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으로 그들로 비행하노라. 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자라. 말씀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네. 내게 기름을 부으셨네. 주님의 복음 선포케 하사 나를 주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시려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 전하시려 내게 주님의 기름을 부으셨도다. 마음이 슬픈 자에게 희락의 기름으로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으로 그들로 예나무라. 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자라.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찬란 곳도
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 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일행하는 주의 다리다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담당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쓰나가네. 아멘.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쓰나가네. 아멘.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오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엉눌린 자 같은 자, 엉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귀한 저가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위라. 예수 나의 지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위라. 예수 나의 지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위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은 담아줬네.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아버지 그 아픔들을 아시죠. 주님 오늘 이 밤에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태정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아버지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비전으로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터지며 하나님 각종 은사를 말하며 성령의 인격적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이끌어가시는 그 기도와 신앙을 경험하는 그러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만족시켜 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금요 철야가 드려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의 임재는 의리의리한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저 시골 구석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의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힘으로 해봐도 안 되고 능으로 해봐도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와 눈물 흘리는 이 남종과 여종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는 근심으로 왔으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세상 만물이 사랑스러워지는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와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미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라도 미워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그 함량 미달 같은 어제 저녁까지 어떻게 엉망진창이었던 내 마음, 그 마음과도 동역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차디찬 그러한 눈빛으로 정죄하지 말라 했는데 정죄했고 내 기준으로 판단했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동역하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성령님 바라보면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할 영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특히 가정 안에서 샬롬이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평강이 회복되는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밤 구체적인 성령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가 터져나가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격적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에 도전하는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 더 이상 문제처럼 보여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심리적 문제, 정신적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급합니다. 주님,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설교가 달라지게 하시고, 찬양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말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말, 남을 세워주는 말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 귀한 우리 조태성 목사님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미 기도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오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미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네. 네, 우리 한 절이니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또 미국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또 다양한 지역에서도 듣고 계시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조태성 목사님께서는요,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뉴라이프 새생명 교회죠.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회가 정말로 이 성령사역 그리고 은혜가 최전성기일 때 그때 함께 동역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사역, 또 기도의 사역, 요새는 또 코로나 방패 기도라는 그러한 신간도 이렇게 출간을 하셔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돕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시기 전에 제가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식사하면서 1시간 반 이상의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눴는데, 제가 다른 분들에게는 조목사님, 조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저도 조목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조태성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집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말씀도 드렸는데요.
제가 놀라운 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신 고등학교가 저희 아버지가 나오신 고등학교 동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같은 조시고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간인데요. 오늘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마이크가 2개네요. 전 1개만 주셔도 좋은데.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박수를 쳐주신 건 감사한데요. 다시 한 번 더 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서울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참 이기적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는 둘째고 당신께서 먼저 은혜를 받으시겠다고. 근데 저도 이기적입니다. 저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저런 소개도 해주셨지만 그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십니다. 제 이름도 잊어버리셔도 되시고요. 제 얼굴도 다 잊어버리셔도 되세요. 여러분 목사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여기 있을 뿐이지 여러분은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요. 저는 여기서 설교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님처럼 제가 은혜 받는데 더 집중할게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여러분이 챙기시고요. 제가 은혜 받는 건 제가 챙기겠습니다. 서로 자기를 잘 챙기시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주목하면, 그리고 저는 저대로 우리 예수님께 주목하면, 그럴 때는 또 성령님께서 참 편안하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자주 목격합니다. 은사나 병고침이나 문제 해결이나 기도 응답에 관심이 없어져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내 영혼이 정말 벅차오른다, 이 심정, 이때에 성령님께서 종종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제보다 오늘 더 벅차오르게 체험되기도 하시며, 또 언제일지는 몰라도 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길 힘, 피할 길로 역사해 주시는 걸,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걸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 주목하는 게 목표요. 또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는 데에 제가 잘 주목하는 데 성공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 오늘 좀 나누려고 하지만 그래도 성령님은 언제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고요. 그분의 가장 크신 사역, 위대한 사역,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우리가 전부로 여기고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전부로 삼고 예수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라보는 초점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먼저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가사가 단순해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성 있는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한 그 이름이시며 예수님의 이름만이 내 삶의 문제투성이인 내 삶의 능력의 이름 되심을
우리가 큰 목소리보다는 먼저 진정성을 담은, 진심을 담은 크기의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시다가 감동 주시면 함께 좀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 사랑하기 위해, 더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기 위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성령님 사랑하는 예배자로 변화되기 위해 이 자리까지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며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예수님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손길, 성령님의 임재의 손길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예수님의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위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삶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진리를, 성령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인생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만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하나님 치료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얻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편안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수도 없이 찬양해 왔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수도 없이 기도해 왔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능력이 있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마음 상태,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상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좌절감과 수치심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모습으로 오해를 하고 분노를 품을 때도 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인정하시며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그럼에도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성도님들, 하나님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만 예배하신 그 은혜를 얻고 누리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이 한 주간을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운행하시며 성령님, 마음껏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사역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라는 영혼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과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셨다는 그 관계의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진리가
오늘 더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었을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혹시라도 이곳에 참여한 예배자분들 한 분 한 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의심과 불신앙으로 역사하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놓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별되어져 있고 그 보혈의 능력 아래 있음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편안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더 인사할게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그 주간을 감사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성령님을 좀 존중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4분 이상에게 인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목사님들과 동행하십니다. 성령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예, 성령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동행하십니다. 예, 한국 사람은 3번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함께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목사님께도 아까 식사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긴 했지만 다른 곳에서 작은 교회, 수만 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들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되게 감사했지만 오늘 서울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것이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정을 실어서 정말 존경하는 분이 한 5분 정도 계세요. 훌륭한 목사님들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장점은 그냥 다 존경하고 제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요, 제 인생에 한 번도 본 적은 없으나 또 어떤 분은 배웠으나 멘토로 삼고 싶고 그분은 모르게 나 혼자 은혜를 알아서 그분을 축복의 통로 삼고 내가 아주 그냥 빨대를 꼽아서 내가 은혜를 아주 쪽쪽 빨아먹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뒀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세요.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이 수영로교회 청년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 휴학을 하고 갔거든요. 신학생인 걸 아니까 한번 선물을 줬어요. 그 수영로 편지라고 혹시 아세요? 정필도 목사님 설교집인데요. B급 감성이 좀 물씬 느껴지는 설교집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얇은데 성경책 글씨보다 작거든요. 설교 원고가요. 그걸 아주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제 입장에서는 보물입니다. 그 휴가를 내보낼 때마다 갔다 올 때마다 몇 권씩 옛날 것까지 다 갖다 달라고. 저는 그걸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일평생에 이제 작가로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훈련하시려고 책을 많이 쓰게 하셨는데요. 책을 많이 쓰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한 50권 정도는 일평생 내가 반복해서 읽어야지 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정필도 목사님 그 간증집 비슷한 건데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다고 믿습니다. 안 읽으셨다면 아마 회개해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가 수영로 교회는 아니지만 형제교회인데 어떻게 안 읽으셨다 혹시 싶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저 시험 들어요. 안 읽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목회 철학을 지금 이규현 목사님 읽고 계시고 그 두 분 아래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훈련 받으시고 연단 받으시고 은혜를 아주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형제교회로 이 서울로 교회를 부임하셔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것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고 알고 있고요. 또 이야기 나누면서도 또 알고 있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도 또 서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참 감사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보니까 또 목사님께서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또 설교도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요.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냥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라 다른 데서 설교를 할 때는 3가지 정도 나눴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를 또 해봐도 한 가지를 더 좀 같이 나누고 시작을 해야겠다 감동을 주시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오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대해 살펴보려면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라 이런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걸 오래 듣고 경험도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모르는 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은 더 적은 것 같아요. 아니 그분께 말을 건다고?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성령님께 기도한다?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저 목사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실 분이 가끔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이 넌센스 퀴즈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방법 아십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일단 말씀드릴게요. 3단계 방법. 1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를 넣는다. 3단계 뭘까요? 문을 닫는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4단계 방법. 뭘까요? 방금 앞에 코끼리는 3단계였는데 기린 4단계죠? 3단계에서 4단계 되니까 벌써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뭘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뭘까요 도대체? 가끔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다고 그러니까 자신있게 손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문을 연다. 기린 목을 접는다. 그래요. 여러분 기린을 꼭 살려서 넣으시길 바랍니다. 목을 접는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1단계 똑같습니다.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를 꺼낸다. 자, 3단계 뭘까요? 기린을 넣는다. 기린 목 안 접어도 될 만큼 큰 냉장고입니다. 4단계 문을 닫는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밀림의 왕자 사자가 생일잔치를 열었어요. 오늘만큼은 어떤 동물도 내가 잡아먹지 않을게. 다 와. 안 나오는 애들은 내가 쫓아가서 반드시 잡아먹으리라. 그러니까 전부 나왔겠죠? 선물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떤 간 큰 짐승 한 놈이 안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안 왔을까요? 예, 아시는 분들은 또 아세요. 기린이 안 왔죠. 기린은 어디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못 온 겁니다. 안 온 게 아니라. 지금 왜 이 이상한 넌센스 퀴즈를 잠깐 드렸냐면요. 3가지 질문 드렸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 이야기할 때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며 성령님 이야기할 때 다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성령님 말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모든 경배, 찬양, 기도, 모든 감사 예수님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은요? 그분은 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러실 겁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제가 처음 가는 교회들에서 특히 성령님에 대해 먼저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종종 여쭤봐요.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봐 주세요. 나는 기도할 때 평소에 예수님보다는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게 편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 더 편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자꾸 우리 아버지가 연상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불편하고 예수님하고 부르는 게 편하다. 난 종종 예수님 부른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난 예수님을 자주 불러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편해요. 성령님 부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기도할 때. 근데요, 아무것도 안 드시면 어쩌죠? 아마 암묵적인 손을 드셨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든 예수님이시든. 근데 많은 경우 작은 교회든 초대형 교회든 거의 90%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 친근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섭섭해 하실까요? 전혀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성령님을 제자들아, 사도들아, 나의 친구들아, 나를 대하듯이 존중해 주어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14장부터 16장이요.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자꾸 불안해하거든요. 어떤 불안이요? 분리불안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미싱 하나 두고 속옷, 티셔츠 이런 거 만들어서 시장 가다가 시장 가서 판매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했어요. 근데 멀리서 판매를 해야 하실 때 있잖아요. 저를 친척 집에 맡기세요. 제가 꼬마였을 때 사실 감정은 그렇게 뭐 불안함이 느껴졌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도 저를 두고 맡기고 어딜 간다는 것 자체에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어릴 때 그런 비슷한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놔두고 어딜 간다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 때문에 그냥 우는 거예요. 이게 분리불안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다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으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 예수님, 내가 떠나가도 나보다도 더 너에게 유익하신 성령님이란 하나님 오실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나처럼 따르고 존중하고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돼.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늘 정필도 목사님, 제가 몰랐던 에피소드들을요, 우리 조우영 목사님 통해서 아주 많이 들어서 제가 수치를 맞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에피소드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정필도 목사님 통해 우리 목사님이 정말 형님 같고 아버님 같이 느껴지는 그 친근한 추억들이 너무 많으셔서 존경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다고요. 너무나 친근했어요. 가족 이야기 다 하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예수님. 아내하고 싸웠어요, 예수님. 저 이순신 장군이 될래요. 이순신 장군 한 번 나가면 집에 5년 동안 안 들어갔는데 저도 그렇게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뭐 이런 심정 토로할 때 있지 않았겠어요? 질병 문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쓰러지셨어요. 작은 것부터 큰 거, 기쁜 거, 좋은 거, 염려가 되는 거, 고통, 고난, 다 시시콜콜한 거 이야기 나누는 대상이 예수님이셨죠. 그러면 성령님 이야기 하셨을 때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령님도 그렇게 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이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좋아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권능에 꽂혀 있어요. 받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이 임하시면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몰라요. 그래서 누가 임했는지 몰라. 근데 느낌이 임한 거죠. 느낌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하니까 뭔가 나타나는데 그게 성령님으로부터 온 건 또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권능이 임하기 전에 성령님이라는 인격체와의 접촉과 만남이 전제가 된다는 걸 인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찾을 때요, 뭐 능력, 문제 해결, 은사, 뭐 뜨끈뜨끈하고 전기에 감전된 것 같고, 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좀 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제게는 종종 감전된 것 같은 느낌으로 전달될 때가 많아요. 그러한 임재 현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몰라요. 쓰러질까 걱정될 정도로. 그걸 통해 안심하죠, 저는.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이걸로 안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바라보도록 오늘 좀 되게 잘 도와주실 것 같다. 이 기대감. 능력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권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라는 인격적인 인격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고 보혜사 성령님 오시는 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래서 내가 가서 빨리 성령님을 보내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셨을 때에 능력 체험한 거 맞아요. 방언의 은사를 경험했고요. 천하만국에서 유대인의 명절 지키러 온 오순절 명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자기가 난 곳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외국어라는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와 왕되심 주되심을 선포하는 걸 큰일 말씀하시는 걸 그리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를 증명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권능, 권세, 교회가 성장하는 거 3,000명, 5,000명 설교하면 그렇게 올까? 이런 생각은 첫 단추를 잘 묶인 겁니다. 성령님 이야기할 때 첫 단추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요 오늘 시간 관계상 사실은 나누기가 어려워요. 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행착오 겪었던 간증을 해서 이 인격적인 성령님의 성품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오늘 나눠야 할 주제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다 보니 그냥 성령님께서 그래도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여러분과 좀 먼저 짧지만은 좀 나누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심을 받으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인격적이신 성령님과의 접촉과 만남을 기반으로 한 충만하심이다. 이걸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눌 세 가지 말씀도 여러분 좀 주목하셔서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한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 목사님들이 집회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는데 왠지 모르는데 그냥 도망가니까 나도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왠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도하라니까 내가 그걸 뭔진 모르지만 그렇게 나가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았냐? 글쎄다. 그게 뭐냐? 그걸 위해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거죠. 근데 왜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무엇이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왜 받으라고 그러셨을까? 먼저 왜 받으라고 하셨는지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한 목적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할머니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셨습니다. 질문했어요. 바깥어른은 잘 계신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주에 죽었다오. 저녁 식사 때 먹을 상추를 캐러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지 뭐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할머님이 저런 안 됐소. 그래서 어떻게 하셨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뭐 별 수 있나 깻잎에다 싸먹었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할아버지 죽은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상추가 먹고 싶었는데 상추 따러 갔다가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깻잎에다 싸먹은 게. 웃기고도 슬픈, 요즘 말로 우픈 이야기지만 두 할머니의 이 초점,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 깻잎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깻잎이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는가? 평생 왼수. 그런 느낌이셨나 봐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빌 클린턴이 이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돌풍을 일으켰죠. 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영역에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바보야, 문제는 성령 충만이야.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 충만이 뭘까 고민하면서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알자고요. 그 이유부터 알자고요. 말씀해 보시니까요. 희한한 단어가 있어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의미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요. 오직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좋은 직장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좋은 배우자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좋은 미래, 안정적인 직장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 응답 아니에요. 오직 은사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미래 계획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삶에 문제 많아요. 고통 많죠. 기도 제목 많아요. 지금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내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옆 사람이 내일 죽는다 그래도 내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가끔 인정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도 목사님 문제가 제일 힘들 거야. 여러분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 가문에서 자랐어요. 중독자 아버지 아래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죠.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지 정신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 별거 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꼼짝없이 외아들이라 아버지와 남자 둘이 사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3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2학년, 3학년, 4학년 초등학생 때. 그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술 드셔야 하니까 자기가 가기는 귀찮고 새벽에 저를 깨워요. 제가 어릴 때는 편의점이 없었거든요. 그냥 동네 조그만 슈퍼잖아요. 새벽 4시도 좋고 5시도 좋고 깨워요. 동네 할머니 운영하시는 슈퍼도 여러분 6시는 돼야 열어요 보통. 근데 4시 5시에 문 두들기고 그 할머니는 가면 열어준다니. 저는 가면 아무리 두들기고 불러도 안 나오니까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또 하루는 술이 너무 취하셨는지 한밤중에 자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워요. 소주병이 투명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체리 소주가 없었는데 체리 빛깔의 소주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거기 쥐약을 탄 거예요. 가루 쥐약 있잖아요. 붉은 거 빨간 거. 저보고 마시고 같이 죽자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죠. 이게 필름이 끊겨서 하는 행동이라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형제들이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다 독립해서 다 자기 가정 꾸리고 살잖아요. 삼촌 집에 고모님들 집에 저를 보내요.
술 서먹을 돈 빌려달라고.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거 거지같이 구걸한다는 거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가면 고모들도 삼촌들도 처음에는요, 긍휼히 여겨주다가 몇 번 가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이따위 심부름 하지 말라고. 근데 안 그러면 두들겨 맞는데 어떡해요? 안 갈 수가 없는데. 일단 도장이라도 찍어야 돼요. 내가 갔다 왔다는 거. 하여튼 뭘 하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장이라도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덜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돈을 구걸 못했잖아요. 집에 못 들어가요. 자정이 넘도록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언제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쯤 되면 아빠가 화가 풀렸겠지 해가지고 새벽 1, 2시쯤 몰래 들어갑니다. 근데 몰래 들어가면 또 그냥 받아줘요. 모르는 척하고 또 다음날을 사는 거죠. 근데 며칠 안 가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뻔질나게 친척집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리 상관없이.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형제들 가운데 둘째셨거든요. 뇌출혈이 오셨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시고 쓰러지셨는데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는 어린 나이에 배가 고프잖아요. 할머니 집에 가는 교통편을 알고 아버지 주머니 그 점퍼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교통비 꺼내가지고 저희 할머니 집까지 버스 타고 20분 거리거든요. 가서 밥 먹고 할머니한테 이야기했죠. 아빠가 상태가 이렇다고. 말을 아무리 걸어도 말을 못 알아듣고 혼자 누워있다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 어제부터 그랬다고. 근데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 거짓말하는 거다. 가족들 걱정시켜서 자기 들여다보게 하려고. 근데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몇 번 쥐약을 먹고도 전화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근데 쥐약 먹고 사람이 잘 안 죽나 봐요. 저희 아버님 계속 살아나셨어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할머님이 거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다가 아버지 상태를 보시고 119에 신고해 주시고 119에서 할머니한테 신고를 해서 연락을 해서 집에 오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 아버님은 며칠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알코올 중독자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은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나마 그게 다행이에요. 아, 참 진짜 감사한 일이다. 이거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이제 단둘이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까지 잘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신대원 다니고 이제 27살에 저희 또래 치고는 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 나이가 24세 결혼을 했어요. 내일이 18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물론 결혼 기념일 저희 서로 잘 안 챙겨요. 불편하거든요. 그 외에도 챙길 게 너무 많아요. 요 앞뒤로. 지난달엔 저희 아내 생일이 있고 다음 달엔 제 생일이 있고 이번 달에는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저희 어머님 생신도 있고 또 칠순이고 뭐 별게 막 다 있어요. 또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섬겨야 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기념일을 지나간 다음에 알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챙겨보자 해가지고 1박 2일로 다음 주 월요일은 목회자들은 쉬잖아요. 화요일은 우리 성도님들께 좀 하루 휴가를 낸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1박 2일로 가까운데 한 1시간 정도 춘천 같은 데 가서 좀 쉬었다 오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내와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개척은 안 시켜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설교 편집실에서 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설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 설교 한 편 하시면 저는 그걸 최소 25번에서 35번 들어요. 많이 들을 땐 주일 설교를요. 실시간으로요. 한 45번도 들어요. 그러면 안 외우고 싶어도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설교자로서 모든 목사님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나 보다 하고 은혜를 열심히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비전을 받았다 그랬죠? 개척의 비전이요. 저희 선배님들은 짧으면 3개월, 늦어도 2년 안에 다 개척했거든요. 긴장했죠. 나도 빠르면 3개월, 늦어도 2년 안에 개척되겠지. 아내와 저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개척될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확증을 해주셨어요. 따로. 근데 개척은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이름은 알려주시는데.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직원으로 있다가 책을 쓰도록 인도해 주셔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 현재 한 11권 정도 출간을 했고요.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권은 스테디셀러가 돼서 10년 가까이, 어떤 책은 10년 넘게 계속 사랑받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로 전국의 작은 교회들부터 초대형 교회들까지 쉴 틈 없이 집회를 다니느라 정신 없어지고 스케줄이 바빠졌는데 개척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10년을 보낸 것 같아요. 비전을, 확증을 아내와 제가 같은 이름을 받은 이후에 10년이요. 그것도 개척 멤버 모임을 세미나실 빌려서 형제님 한 분, 자매님 한 분, 저 이렇게 3사람이서 시작을 했어요. 개척 멤버 모임을. 저희 가족들도 참여 안 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교회가 아니고 개척 멤버 모임이니까. 저희 아내는 몇 달 뒤에 감동을 주셔서 동참을 하고, 저희 어머니와 아이들은 섬기셨던 순복음교회 지교회 성북교회를 계속 봉사하시면서 섬기셨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 멤버 모임도 한 분, 두 분 보내주시고 인연 있는 분들 같은 비전 가지고 교회 개척 준비하면서 또 3년 8개월을 보내요. 자, 그러면 교회 개척 비전 받고 몇 년 걸린 거예요? 14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지금 고려대학교 고려대 전철역 5분 거리 한신아파트 단지 입구 준상가 건물에 2층에 아름답게 아늑하게 이동했습니다. 근데 14년 만에 개척을 했으니 잘하는 건 없어도 뭔가 해보고 싶은 건 누구나 있지 않았겠어요. 칼을 갈진 않았어도 송곳이라도 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 딸 은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하얘지면서 자꾸 저녁만 되면 몸살이 나요. 저는 습관적으로 성령님께 말을 거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좋은 습관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딸이니까 걱정이 되니까 또 습관적으로 성령님께 여쭤보는 게 일이니까, 아, 성령님, 은별이가 저렇게 아픈데 참 걱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몸살이 2주 가까이 되도록 저러고 있을까요? 도대체 몸살이 아니면 뭘까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평안하게 그 성령님의 음성이 은별이가 백혈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성이 아무리 평안하게 다가와도요,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받아들이시겠어요?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우, 뭐야, 이거, 어우, 소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렸어요. 저희 아내가 다시 병원에 갔다가 또 갔어요. 그 의사가 좀 이상하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보라고 해서 청량리에 그때 당시에 성바오로 병원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혈액검사부터 해요. 근데 간호사가 잠시 뒤에 1시간쯤 뒤에 깜짝 놀라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혈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수치가 아이의 혈액 샘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앰뷸런스 불러서 서울 성모병원이 그 소아암 중에서도 백혈병을 잘하는 걸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유명합니다. 저희는 뭐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추천해 주니까 그냥 얼떨결에 이제 아내는 간 거죠. 저는 예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짧게 나눈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또 간증을 하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이 작년 5월에 은별이의 3년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저희 아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음성도 들려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울까봐 후원헌금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무엇입니까? 피할 길이죠. 이겨낼 힘이에요. 제가 다른데 큰 교회, 작은 교회 혹은 상담하다가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해드리다가 병 고침 받으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불치병도 고쳐주시는 거 꽤 경험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요, 꼼짝없이 그 치료를 다 받았다고요. 그럼 제 믿음이 이상해졌을까요? 절대요. 그동안에 훈련시켜주신 질병과 치유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사랑의 성품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에게는 내 문제가 제일 크니까 그 문제가 다 있을 겁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부모님 문제부터 해서 직장 문제, 불안한 삶의 미래 문제, 집 문제, 이사 문제, 하다못해 나 시험에 들게 하는 말한 그 인간에 대한 문제까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 아픔, 질병, 고통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고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 그거 말고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데 집중하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잔인해 보일 수 있는 부탁이시고 명령이신 것 같아요. 어떤 땐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나 지금 문제, 질병, 내 자식이 죽어가고 이거 돌보는 것도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성령 충만.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요, 받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그대로 내어두시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큰 축복해 주시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해 주실 거라는 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 예비하신 비결이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인 겁니다. 작년, 재작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유명해진 유행어가 하나 있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계획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 삶의 질병, 고통, 문제, 온갖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참 쭈글쭈글하게 만드는 고통을 주는 것들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열매, 증거, 그거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비결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게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요,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다가오면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 감정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빨리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는 아니라도 윤곽이 보이고요, 내가 안 보이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윤곽을 대신 봐주고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걸 목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해요.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살펴볼게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것에 대해 좀 알아야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고자 대조하시고 비교하시고 비유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하세요. 대조하세요. 왜 술 취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야기하시면서. 술 취함이 뭡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 술 취하셨을 때에 학대받았어요. 필름 끊겼을 때 쥐약탄 소주를 제게 먹이려고 했어요. 끔찍한 범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연말과 연초 끊임없이 뉴스에 9시 뉴스에 8시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이 음주운전자들 이야기예요. 아주 단골 뉴스입니다. 연말 연초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신다.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신다.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술이 어느 순간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행동까지도 통제하고 지배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술은요, 취하면 취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감정, 생각, 말, 관계, 직업, 모든 걸 통제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술은요, 지배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범죄가 일어나는 걸 걱정하셔서 술 취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래요. 성경 종말론 공부하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님의 인을 치셨다 하시면서 대조적으로 666표 이야기가 나와요.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666표를 베리칩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의 인은요, 성령님의 표와 마귀의 표를 대조해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님의 인도 칩이어야죠. 안 그래요? 칩 하나 삼켜야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칩이 내려와서 우리 속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은혜, 하나님께서만이 구별하실 수 있는 자녀의 표식을 우리의 영혼에 스티그마, 흔적을 새겨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 맞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주라 그래요. 우리 안에 항상 계세요.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만큼 자꾸 짜증이 나요. 원수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있구나.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이놈의 자식 시기가 우리 부모가, 원수가 멀리 있지 않다 그러더니, 근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가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큰 축복으로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충만하면 직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질병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당장 고침을 받든 고침받지 않든 그걸로 내 믿음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이까짓 거 지금 죽으면 어때? 나 천국인데. 빨리 가고 싶다.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질병 오케이, 상관없어요. 다만 솔로몬의 지혜는 전무후무하다 그러셨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저희가 아무리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축복해 주셔도 여러분 못 받아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건 전무후무가 없더라고요. 아싸, 나도 올라가야지. 나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딱 때가 되는 순간 문을 열었더니 천국이다. 근데 그 천국의 문이 열리기 전에 비상금은 다 쓰고 가리라.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언제 데려가실 건지.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짜서 얼마 안 되는 그 코 묻은 그 비상금 다 쓰고 가고 싶습니다. 이거를 저희 성도님들이나 저희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아까 저희 아내가, 제가 일부러 여기 그 링크를 안 알려줬거든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또 교회 채팅방에 올렸더라고요. 지금 아마 저희 성도님들이 부끄럽지만 아마 또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면 우리가 예의를 잊어버리는 무례한 인간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눈빛, 우리의 태도, 우리의 옷 입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그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걸 오늘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시의 초대교회에 이방신들이 많은 지역에서 복음화가 일어나가지고 곳곳에 이방 교회들이 생겨났고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근데 초신자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무식한 삶을 살 때가 있어서 바울이 이걸 굳이 비교한 겁니다. 당시에는 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잘 되려면 태양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달의 여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땅의 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편의를 위해서
도시마다 이방 나라들은 신전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신전들은 동서남북으로 혹은 여기 앞에도 의자가 일렬로 쫙 있잖아요. 신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쫙 나열되어 있어요. 농사 지으려면 여기 바알 신에도 절해야 되고 그 옆에 아세라 신에게도 절해야 되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5번까지 가야 농사에 필요한 복을 아싸 다 받았다 다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복을 구하는 행위를 뭘로 할까요? 그때 당시에는 술잔과 술이 매개체였어요. 큰 장식용 술잔에다가 포도주든 그 신이 좋아할 것 같은 술을 따른 다음에 먼저 바치고 절합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신에게 옮겨요. 또 바치고 절하고 또 옆에 신에게 옮겨서 바치고 절하는 거예요.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의 지배를 받지 말라. 너희는 성령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님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요. 저와 여러분 오늘 내 삶에서 술 취함, 우상의 역할하는 건 무엇이냐입니다. 예수님 믿게 만드는 모든 게 영적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이 기쁜데 예수님 잊어버리면 그 기쁜 게 술 취함이에요. 슬픈데 예수님 잊어버렸다면 그 슬픈 것도 술 취함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이 우상 숭배로 되어 있어요. 독실한데 너무나 독실한 장로님이신데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반대 정신이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넷째로 짧게 살펴볼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받으라라는 단어는요. 계속 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번 받고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아침 먹었다고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습니까? 물론 배 안 고프면 그렇게도 살아요. 일 바쁘면 그렇게도 살죠. 그러나 결국에는 먹잖아요. 성령님의 충만하심,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지배받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살려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 계속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식구들과 또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럼 그 예배를 함께 드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저는 또 받아야 돼요. 필요하잖아요. 제 힘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제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겠어요?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요. 적어도 어제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 번 충만하심을 받더라도 제대로 받고 내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다시 필요하다 더 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누가복음 11장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강조하세요. 이게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리라.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 중간에요. 비유를 해요. 무례한 친구가 이 친구가 모르는 나랑 친한 친구를 밥 먹이고 싶었는데 자기네 집에 음식이 없네요. 한밤중에 무례하게 동네 친한 친구한테 음식 꿔달라고 찾아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성경에 보니까 말해요. 저놈의 인간이 한 번 꽂히면 포기하는 줄을 몰라. 내가 안 주면 쟤는 밤새도록 두들기고 내 이름을 부를 거야.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거 죽어야 만다. 아우 빨리 줘서 쫓아내야지. 귀찮아서라도 준대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찮게 여겨지실 정도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이 녀석이 나한테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악한 자라도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하면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무례할 정도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부모님이니까 반드시 줄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만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 땅에 있는 제자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제자들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아주 망신을, 그런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다 쫓아냈는데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 곤욕스러운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그거 화를 내진 않으시고 조용히 불러다가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나중에 조용히 물어보죠. 예수님, 우린 왜 안 됐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만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있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도해야만 고침받을 수 있는 질병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고쳐주시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기도해야 작은 질병인데 고쳐주실 때도 있으시고, 불치병인데 기도도 안 했는데 고쳐주실 때도 있으세요, 여러분. 아주 기가 막혀요. 아, 저분은 더 고생을 하시면 좋겠는데, 더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셨는데 왜 고쳐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한 분들이 계세요. 모를 일입니다. 다 알지 못해요. 기도하면 능력이 그래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있고 기도해야 고침받을 수 있는 질병이 있다고 우리가 깨달으라고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태전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기 위해 적용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불태전의 믿음으로 이거 아니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남 진주에서 한 대형 성결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었어요. 이 간증을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자체적으로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청년부 수련회에 3박 4일 주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갔죠.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귀한 간증이고 뜻깊은 간증이다. 보통 수련회 때는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로 전하고 안수기도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앞에서 기도만 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고 교사나 리더십 가진 분들이나 목회자분들, 장로님들 계시면 그분들이 좀 기도하시다가 감동 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좀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그때도 그냥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그냥 저는 돌아왔죠. 근데 많은 어떤 간증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병도 고침받으시고 방언의 은사도 체험하시고 뭐 방언이 바뀌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 추구하고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났다라는 간증이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근데 제일 감사했던 거 개인적으로는 그거였어요. 그 교회에서 골칫거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느껴지는 청년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청년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청년이에요. 왜냐면 길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말을 하고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막 화를 냈다가 막 방방 뛰면서 좋아했다가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가끔 정신이 온전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 온 거죠. 근데 교회를 아주 열심히 와요.
네, 열심히 와서 이상한 행동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도님이 주차를 하셨는데 뭐 챙기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늦게 내렸는데 이 청년이 그 차 옆에 가서 보닛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보닛 위에 뭐가 있는 것처럼 어떤 존재하고 대화를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님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내 앞에서. 그리고 그 교회가 그걸 그렇게 막 추구하거나 그런 교회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성도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교회 안에 아주 아름다운 나무,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지에 손을 뻗고 거기에 있는 어떤 존재와 대화를 해요. 성도님들이 다 빙글 돌아서 피해가죠. 이분 열심히 특심이라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도 아주 일찍 와요. 제일 좋은 명당 자리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와 항상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주위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가 뻥 뚫려 있어요. 성도님들이 거리를 두시는 거죠. 코로나19가 아닌데도 거리를 아주 많이 두시는 거예요. 걱정거리죠. 교회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리고 발작 증세가 예배 시간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그거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열심 가지고 수련회도 아주 열심히 참여한 거예요. 그 간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걱정에 걱정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도 외부 강사라고 초대했는데 발작하면 어쩌지? 긴장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자기들은 그게 기적이었대요. 발작 한 번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예배를 잘 드리더래요. 근데 끝나고 나서 소리 소문 없이 그 형제가 온전해진 거예요.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어요. 그 형제의 부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교회 가는 거 싫어해요. 근데 교회 가면 상태가 그래도 집에서 볼 때는 호전되더래요. 그러니까 안 보내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다시 너 교회 가라 이러고 괜찮으면 안 내보내고 심각하면 너 교회 가라. 이제 교회를 아예 다니게 된 거죠. 교회에 큰 간증이 됐어요. 성가대에서 솔리스트도 하고요. 봉사란 봉사 아주 열심히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니 갑자기 어떤 청년이 저렇게 잘생긴 청년이 저렇게 얼굴이 은혜로 환하게 빛나는 청년이 저렇게 솔리스트 찬양도 잘한다. 아 너무 신기하다. 근데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거리를 뒀던 그 형제님이라고. 그 교회에 큰 간증이 된 것이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제가 가서 뭐 잘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하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고자 그 타이밍을 그냥 계획하셨던 것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수련회였기 때문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냥 그 주최 측에서 시간 정한 대로 그냥 부르짖어 기도만 했는데 성령님의 충만하심 달라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겨낼 수 없다는 거 기도만 했을 뿐인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일단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배자 한 분 한 분 모두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식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과 우리는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내게 명하사 라고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처럼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는 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처럼 나는 성령님께 매여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 고통, 질병 문제 자녀니까 해결해 주시는 거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든 안 되든 전전긍긍하는 삶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걸 이미 다 증명하셨는데
그 증명하신 사랑으로 충분한 감동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함을 알고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 믿음 그릇이 되면 그 어떤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나는 진짜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누린 적이 언제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를 향해 예비되어져 있으나 그 능력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 사랑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며 내가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로 두고 이 시간에 특별히 먼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혹시 느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느낌 없을 수도 있어요. 담대함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평안함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염없는 눈물로 오기도 하고요. 그냥 따뜻한 은은한 감동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열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격적인 열매를 더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치 않아도 드러내고 맺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에 최고의 만족을 얻고 예수님이면 내가 충분합니다라는 영혼의 고백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